오늘이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은 우리 4.19 폭동이 일어난 날인데 그 흑인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호를 위반을 해가지고 경찰관들에게 무수히 얻어맞았습니다. 그것이 비디오로 찍혀가지고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단순히 그 신호를 위반하고 도망가는 그 흑인을 물론 구타하는 것도 잘못이고 한데 참 이 흑인들을 너무나 경멸했기 때문에 너무 멸시했기 때문에 참 그렇게 무수히 경관들이 곤봉으로 두들겨 팼다는 아주 피가 낭자하게 이제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흥분한 흑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거리를 이제 약탈하고 상가에 불을 지르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LA에 있었습니다면은 참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때 흑인들이 분노했던 거는 그 재판 결과입니다. 그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렸는데 그 경찰관들에게 다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하는 선언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 배심원이 12명이 있는데 10명이 백인이었고 1명이 히스패닉, 1명이 아시안인이었어요. 거기 한국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한인 커뮤니티를 향해서 흑인들이 불을 지르고 한인 상가가 그렇게 약탈당하고 그랬는지 참 괴로운 그런 우리 한인으로서는 굉장한 아픔이었습니다. 오늘이 4.19 폭동 26주년이 되는 날인데 폭동이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불안한 상황, 그래서 소요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민을 사는 우리에게 이 4.19 폭동 같은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송두리째 우리의 삶을 참 말아먹고 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참 이런 아픔의 일들이 뜻하지 않게 찾아오고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참 쓰디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뜻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아픔과 시련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고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라는 말이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좀 이상한 알쏭달쏭한 말을 했는데 나는 고통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는 것은 고통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무엇으로 즐거워하라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 참여하고 아픔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주어지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다르고 시련의 방법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고 이성적으로만 깨달았던 것, 이제는 그 고난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귓속말로 속삭이신다 그랬어요. 열심히 일할 때는 보통 말로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고통과 시련 중에는 하나님께서 고함을 질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세미하게 속삭이시지만은 시련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고함을 질러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수면제를 복용한 어린아이가 계속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 약을 말이죠. 약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수면제인지 모르고 그냥 덜컥 먹었어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안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의 의사가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면은 깨워야 됩니다. 이 아이가 깨어나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깨워서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깨웁니다. 흔들어 와요. 일어나질 않습니다. 꼬집습니다. 일어나질 않아요. 이리저리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참 이 어머니가 힘들지만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냥 할퀴고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일어났어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깨어나야 되니까. 그냥 이 상태였으면 혼수 상태로 있다가 죽고 말 테니까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의사가 말하기를, 어머니, 당신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감이 가면 아멘을 하시면 돼요. 공감이 하나도 안 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서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무릎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많지가 않은데, 그러나 이 무릎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노재욱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음식을 장만하시는데 이 무릎이 많이 상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시는데, 참 이 무릎이 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릎은 편안하게 우리 앉게도 만들고 서게도 하고 걷게도 하고. 우리 무릎이 건강하니까 정순정 권사님이 지난번 마라톤을 챔피언 먹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무릎이 강해야 돼요. 무릎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손이 피곤해 있는데, 무릎이 연약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소리치시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잠에 취해서 그냥 혼수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데 그 깨우시는 방법이 고난이다. 고난. 여러분, 이 4.29 폭동이 우리로 하여금 큰 아픔이고 다시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악몽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인들에게는 쓴 양약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 우리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첫째는 여러분이 고통의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지라 그래서 시험지.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어때요? 그게 별로 반가운 게 아니잖아요. 시험. 이 시험에 합격하든지 높은 점수를 얻게 되면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못 치루어서 나쁜 점수를 맞는다든지 불합격 점수를 받게 되면은 아주 슬픔에 잠기게 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시험지로다. 이걸 알면은 우리는 이 고난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 고난에 패스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시험 때문에 남보다 더 돋보이게 되고 좋은 성적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고난은 개와 같은 것이다 그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개라고 하는 녀석은 사람이 지나갈 때 앙 하고 물라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이 자주 물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 여자분들이 도망을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여인에게 이 개가 맹렬하게 추격을 해가지고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체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런 남자들은 개가 덤비면 말이죠, 정면으로 탁 쏘아보죠. 그 대결할 뜻을 표하면은 개가 꼬리를 감추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이냐, 개보다 못한 사람이냐, 개보다 나은 사람이냐, 개하고 어떻게 싸우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쟁이 있으니까 명장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니까 훌륭한 장군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갱 속에 들어가야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시련을 이겨야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요, 어릴 때 부자로 컸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어릴 때 너무너무 잘 살았어. 그게 뭘 자랑입니까? 그게. 내가 어렸을 때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높은 인격으로 올라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괴테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어찌 인생을 논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빵을 잡술 때 눈물 흘리면서 잡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사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 인생을 얘기하지 못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역과 같은 것이에요. 통역.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통역도 하죠. 자막도 비추죠. 자, 우리 김광진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냥 일주일 내내 예배 준비를 하세요. 주일날도 그냥 일찍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참 여러분, 이게 통역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번역 힘듭니다. 여러분,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배웠어요? 지식으로 배웠어요? 그것으로는 진짜 알찬 실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배웠던 것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몸으로 배우는 고난을 통해서 번역된 그런,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김전우님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영문과 이렇게 공부를 하셨지만은 미국에 오셔서도 공부를 하시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회화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고급 영어를 구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이렇게 체험되어진, 그러니까 뭐 책에서 배운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수준 높은 그런 번역을, 그런 통역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고는 우리 인격을 닦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아야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어요. 핍박을 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미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미움을 받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뭐 수영 얘기한다는 거, 그거 우스운 거예요. 물에 들어가고 수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부가요,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남편한테 많이 얻어맞았어요. 이게 남편의 주먹이 뭐 워낙 세니까요, 이분이 엄청나게 세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두들기만 하는 거 달래, 한번 딱 이 주먹이 날리면 그냥 아주 피 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막 수다를 떨다가도 남편만 나타나면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이게 뱀 앞에 개구리처럼 꼼짝을 못했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주먹이 휴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끝마다 되받고 말이야 앙탄을 부리고 이게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 남편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다시 주먹을 탁 쥐어요. 시동이 걸린 거예요. 주먹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주먹이 탁 올라가니까 이 여인이 달달달달 주먹을 떨다, 이 몸을 떨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년에 이 주먹쟁이 남편이 손을 들었다가 탁 내리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예술가나 위대한 철학가나 위대한 신앙인들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헤쳐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왜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문호 이런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이 고통과 고난의 역경을 넘어선 사람들이 이렇게 인격을 단련시켜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인생이 너무나 친절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 삶이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인격을 소유하지 못하고 훌륭한 지도력을 갖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돼요. 옛날 병서에 보면요, 병법 가운데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다른 나라 힘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적국을 제어해가지고 적으로 하여금 적을 이긴다 하는 EEJ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EEJ. 또 의학서에도 보면은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 하는 이독제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활과 또 칼 그리고 이런 화약 같은 여러분 이 독이 있어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은 이게 해가 되지만은 잘 사용하면은 약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러나 훈련이 시련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뭘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훈련이요, 연단이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는 연단을 거칠 때에 맺혀진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다 악조건입니까? 헤어날 수가 없습니까? 불행이 다가옵니까?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일어서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특별히 사이고 폭동같이 정말 저희들 너무 억울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참 직접 흑인들에게 고통을 준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참 무죄 판결을 편파적으로 내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한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는 도리어 성숙해졌고 이런 연단 과정 중에 더불어 사는 지혜와 이민의 지혜를 함께 얻었습니다. 이제 후세들을 잘 양육해서 이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미국 땅에서 참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훌륭한 지도력을 지니고 더욱더 성숙한 민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에 우리 중앙교회가 더욱더 크게 헌신하고 또 이 나성 한복판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